네, 오늘 14장인데요. 우리 13장에서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12장부터 14장, 7 이상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7 이상,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이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세 가지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이 하늘에서 부른 노래, 아마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나오죠.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한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될 사람들 누구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고요. 마지막 14절부터 20절에서는 마지막에 있게 될 두 가지의 추수, 하나는 믿는 자 알곡 추수, 하나는 믿지 않는 자 포도주 틀에 던지는 추수.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생명을 인도하는 추수라면은 하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추수. 이 추수, 두 가지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을 보면서 지금을 한번 결단해 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 땅의 시온산, 예루살렘 그쪽 시온산이라면은 하늘의 시온산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우리가 앞에서 쭉 봤어요. 7장에서 봤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소유다, 이럽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도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 또 어린 양의 소유가 되는 그 인을 지금 우리 이마에 또 맞았는데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요.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하프를 통해서 막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는가 보니까 3절에 보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좌 앞과 또 내 생물, 또 24장로들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군가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속량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 그 값을 지불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구속하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은 이런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었던 그 노래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노래를 지금 2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내 생물들 앞에서 막 부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노래겠습니까? 얼마나 승리, 와,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 이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이분이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딱 속한 사람. 소속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소속, 어린 양에게 딱 속한 이런 사람. 근데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도 있으니까 의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겠죠. 이런 열매들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삶에는 흠이 없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결국 14만 4천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구속의 노래, 이것을 한번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노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13장에서 봤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짐승이 줬던 666 그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쩌면 그 사람들과 함께 우상에게는 절도 하고 또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득권도 누리고 매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소속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이 땅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4절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이끈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그냥 부추기면서 막 능력을 행하고 모양은 어린 양인데 입에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아주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처음 열매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소망을 줍니다. 저렇게 살면 구원받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구나. 저렇게 살면은 나도 저렇게 살면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예상될 수 있는 처음 열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진실한 삶 살아냅니다. 사람들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14장 1절부터 5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서 힘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함께 부를 승리의 노래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매매할 수 없었어요. 이 땅에서 때로는 기득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내는 그들의 리그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굉장히 외로움과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마이너리티로서의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같고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소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냈던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사람들,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냈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도 거짓말과 흠을 버리려고 진짜 애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외롭다. 그런 입에서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는 노래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배울 수 없었던 그 노래를 이들은 여기에서 불러왔다는 거예요.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노래라는 게 뭐예요? 또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답게, 아버지께 속한 사람답게 막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음행하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 신부답게 그냥 살아가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옛날에 흑인들이 흑인 영광을 부르던 듯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막 완전히 자기의 음조에 맞춰서 막 노래 불렀던 것처럼 부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 노래가 막 화음도 맞고 박자도 맞고 그런 노래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이 쉽겠습니까? 음행하지 않는 삶이 쉽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배워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 지휘자이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 박자에 맞춰서 음정에 맞춰서 막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맞아요. 처음에는 참 잘 안 돼. 근데 점점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이렇게 맛깔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제는 다 함께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데 그 노래가 진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렁차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소리를 이제는 발휘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 만만치 않죠.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육아하는 것, 그리고 앞날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내는 이 삶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다 666 표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투자한 것도 별로 없고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또 이 방식도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음정도 안 맞고 처음에는 박자도 안 맞고 때로는 이게 같이 막 불어보려 하는데 같이 화음도 잘 안 돼요. 근데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막 같이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화음이 되죠. 그렇게 하다가 박자가 맞아져요. 그러면서 합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이 부른 노래가 정말 우렁차고 승리의 노래가 되고 환희의 노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 속한 자답게 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답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이 노래를 한번 배우고 또 배워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인데요. 자,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 불신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천사가. 근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짐승의 우상이 절하고, 666이라는 그 짐승이 주는 표 받고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예,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영원한 죽음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분은,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면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 이 메시지,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기회라도 제발 자기의 우상에게 절하는, 이 땅에서 자꾸 헛된 것에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것은 8절입니다.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요한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을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권세를, 막 로마 황제를 경배하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드는 세력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 우상이라는 게 권세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뭐 많이 배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세력, 그들의 말로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력은 오늘 이 천사가 외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세력,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과 로마도 무너졌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권세, 영향력, 또 그 제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강한 권세, 영향력, 아니면은 뭐랄까 파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꾸 자기를 섬기라고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존재이든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 대신 그 섬기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 음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두 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 천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인데요. 세 때가 와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짐승과 그 우상은 어쨌든 당시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들, 그것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소속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러니까 정확한 순도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채 오차도 없이 바로 진노를 발휘할 수 있는 그 포도주입니다.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만드는 포도주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불과 유황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 잠시의 안락, 잠시의 향락을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표를 받는다는 말은 그의 소유가 되겠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포기한 채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그냥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자기의 신분도 그냥 주고 정체성도 뭐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불과 유황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 삼중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1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일단은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겠죠. 만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이 좀 버겁다고, 이 땅에서 자꾸 어떤 것이 좀 부럽다고, 우리도 그냥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경배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표를 받는다든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한 채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저들처럼 진노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의 인내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이것은 참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삼중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요한이 들러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냥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 죽는 것인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행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기도 하고 열심히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수고롭게 감당하다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우리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수고하다가 주님 안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 마지막 전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늘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대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음행의 포도주를 지금 계속 주면서 자신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권세들이라든지 또 능력자들이라든지 이 땅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우상이 절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소속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마지막 전망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되면은 누가 심판받는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격려이자 위로입니다. 왜 격려입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진력하는 삶을 살라라는 격려죠. 네가 지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믿음을 포기한 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거기에 자꾸 절하고 거기에 소속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까지도 그냥 속이고 아니면 정체를 포기하면서 그들의 표를 받는 것,
이것 사람들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 채 열심히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위로죠.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참 힘들지만은 네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진짜 온전한 쉼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새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에게 2025년에 어떻게 좀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선교 이야기 써야 되는데, 그렇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어떤 분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 잘 못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좋은 동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진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헛된 것을 좀 숭배하는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입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유다라고 인을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거기에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죠. 그들이 몰라서 지금 거기에 소속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전도이자 선교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려줄 것일까?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굉장히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일을 연구하고 이걸 정말 찾아내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수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쉼이 없는 날이 계속 되는 것만큼 하는 것처럼 어쨌든 더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다가가 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 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영원한 심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저들을 구원해 볼까? 우리가 그냥 했던 방식도 계속 하시되 내 친구들에게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식은 뭘까? 더 연구하고 방법도 구해보고 은사도 찾아보고 또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좀 구해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또 논의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죠. 그럴 점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수고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조금 쉼이 부족할 수 있어요. 토요일마다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어쨌든 막 왔다 갔다 하려면은 쉼 없이 좀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토요일날 안 되지만은 다른 날은 내가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한번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볼까라고 연구함에 있어서 수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교회라면, 진짜 천사들이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받은 교회라면은 이게 지금 새 천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한 사실이고 이게 진리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알고 받았다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주어졌다면, 이게 복음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졌다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이죠.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 친구들, 또 지인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맞게끔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많으면 어쨌든 그들 좀 다가가고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 대학생이면 대학생 맞게끔, 청년은 맞게끔 한번 궁구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수고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다가 나중에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에 심판당하지 않는 것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또 네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것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 이것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두 개의 마지막 추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이 14절부터 16절에서는 땅의 곡식을 거두는 추수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 같은 분, 아마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좀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마지막, 이제는 수많은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인자에 의해서 수많은 곡식들이 거두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추수,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부터 20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추수인데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곡식을 거두는 거고 뒤에 있는 이 추수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인데,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은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 심판하기 위한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근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성 밖입니다. 성 밖.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틀인데 그곳에 그냥 밟힙니다. 그래서 원래 포도 이렇게 이제 추수하면은 밟아서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려고 다 짓이기고 이거 밟는데 그 틀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도송이가 이제 사람들인데 피가 튀어서 어디까지 오냐면은 말을 이제 이렇게 멍에를 매기 위해서 굴레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목과 이렇게 굴레인데 말이 있다면은 이까지 피가 가득 찬 거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말 한 얼마쯤 될까요? 한 1m 한 50쯤 될까요? 그 정도까지 지금 이 높이가. 그리고 넓이는 1600 스타디온, 약 300km. 남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정도의 길이가 되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정도까지 조금 그것보다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길이, 그 정도로 막 퍼지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이 진흙에서 피가 흥건히 지금 젖어 있는, 막 터져 있는, 퍼지는 이런 진노의 포도주의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의 추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 알곡 추수죠. 믿는 사람 추수. 하나의 추수는 진노의 포도주 추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 추수, 이것을 다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알곡 추수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추수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 그러면은 알곡 추수에 해당되고 누가 이 진노의 포도주 추수에 해당될까요? 누가 그럴까요? 물론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곡 추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 추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마지막 어떤 추수를 자기가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린 양에 속했는가 아니면은 짐승에 속했는가, 이것은 누가 구하면 잘 모르죠. 주님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린 양에 속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반대로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마지막 어떤 처수를 맞이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좋아하고 그런 삶에 늘 익숙하고 그런 삶에 자기의 삶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땅의 알곡으로서 알곡추수에 해당될 것입니다. 반면 땅에 사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지금 짐승을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 우상에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막판에 가서 바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 이야기해야 돼요. 창조 하나님 대신 지금 짐승에게 섬기고 짐승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아니, 네 이렇게 살다가 너는 진노의 포도주스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증명해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국 7장에서 13와 14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늘 따라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반대로 13장에 나와서 666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어떤 그 매매함과 이 땅의 어떤 그 리그에 참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한번 줄을 대려고 애쓰는 이런 노력들을 할 거라는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결국 천국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모습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 구분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순결을 포기하거나,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잠시의 이 땅에서의 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기의 거룩한 신부라는 이 엄청난 빛나는 정체성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어린 양 소속인가? 짐승 소속인가? 나는 진짜 어느 소속이냐 명확하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린 양 팬 괜찮아요. 좋아할 수 있어요. 어린 양 주변에서 늘 모여서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소속은 안 돼. 왜냐하면 고난이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피곤해. 그러니까 거기서 멤버십은 가지 않는다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 소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 이게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다. 결국은 알곡주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소속답게 좀 살아내는, 힘들지만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15장 16장을 앞에 두고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7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15장 16장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이에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7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승리하기도 하지만은 핍박을 받는다. 하늘에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미가엘이 또 용과 그 사자들을 싸워서 이겼다.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들 끊임없이 용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능력도 많고 이적도 행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철저히 사탄의 친구들이다. 속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부른 노래, 이 노래를 부르려면 지금부터 잘 배워야 돼. 처음에는 배우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잘 배울 때 마지막에 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 결국 이 길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한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어떤 추수를 맞이할 것인가는 지금의 삶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받은 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을 도장 찍어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너는 내 거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너는 내 거다. 너 영원한 기업이 너에게 있어. 확증으로 딱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있으면은 이게 마지막 때 나한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보증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표가 뭔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있는지, 성령님이 나를 좀 인도하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를 경배하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어떤 곳에서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 직업 가운데서 어린 양에 속한 자답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또 그 삶을, 그 직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2025년 우리가 써야 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음정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박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박자, 그 음정 나중에는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의 지휘하심이 있기 때문에 맞추실 거라 생각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써내려가다가 마지막 때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날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구속의 노래인지 아니면은 어떤 노래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이미 도달했는데 이 메시지 가지고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영원한 분리의 두 가지 추수가 있는데 나는 어떤 추수를 맞이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정말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